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은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이나 또 온라인이나 영상을 함께 하신 분들도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나름대로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19의 확산에 결정적이고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우리 신천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 대한민국 이단 중에 하나가 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신천지는요, 점조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속히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상당히 견고하게 갖춰져 있고 잘 짜여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뭔가 요새 사태에 대한 그 팝업창들이 쭉 떠 있는데 그것들은 제거했고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신천지 관련된 역사들을 보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도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생활 습관들도 있고 또 말도 안 되게 요구되는 것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한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20대, 30대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고 주요 타겟이 그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들고 동화되고 그 안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점이죠. 사실 저도 의문이긴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성 있는 사람이 왜 저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저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바가 온전치 못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거 충분히 알만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에 경로돼서 그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관계도 다 끊고 집안도 다 죄송하지만 말아드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 고생시키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여러 게시판들이라던가 그런 채널들을 보면 신천지에 대한 분석하는 글들, 영상들, 자료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보면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오히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데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이라던가 또 그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링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 중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좀 봤습니다. 밤새서 좀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지 또 그럼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보았습니다.
신천지가 우리라고 하면 그렇죠. 사람들을 포교하고 포섭하는 그 방식은 몇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포교 대상자를 살핍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차 나섰는데 요새는 전략을 바꿔서 왜 거기서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씨가 있고 그 씨가 잘 자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기성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기성교회에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수해가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본인들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포섭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봅니다. 적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아주 친밀하게 접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접근하느냐? 주로 열심은 있는데 기존 교회에서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어떤 시험에 들었거나 하는 사람들 위주로 접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접근하느냐? 뭔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꼭 집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접근 방법도 아주 치밀합니다. 어떻게 치밀하냐면요.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딱 잡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그 사람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관찰한 것을 그 신천지 관계된 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충분히 고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고 배치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갖췄기 때문에 어떤 포섭의 대상으로 정해진 사람이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된 것이 이미 신천지들에 의해서 계획된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우연히 가다가 누굴 만났고 또 누굴 기다리다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하나같이 비슷하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내면은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우연히 생각했는데 여러 차례 계속 되면 이건 뭔가 특별한 누군가의 뜻이 있는 거야. 계시가 있는 거야.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아주 치밀하게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천지 쪽을 조금씩 이끌어 나가고 자연스럽게 유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성경 공부 한번 같이 해보자. 성경에 뭐라고 나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넌지시 던집니다. 관계를 잘 맺어두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자는 말에 대해서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에 있어 성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별로 가르쳐주지는 않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에 일단 혹해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가게 되죠. 그런데 가게 돼서 본 그것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투입된 사람들이라는 거. 미리 약속된 사람들이 그것에 와서 진을 치고 함께 공부하는 척을 한다는 사실들은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떤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일종의 말씀방 혹은 복음방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복음방을 파악해서 주소 공개해라.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가게 되는 곳이 예전에는 말씀방, 지금 복음방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방과 말씀방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하면은 이 포섭한 사람이 진짜 신천지로 끌어들여도 될 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들이지 않아요. 그럼 누굴 끌어들이느냐? 소위 말하는 쓸만한 사람만 끌어들입니다. 왜 신천지를 가보면은 젊고 나름대로 똑똑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은 이 복음방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걸러내느냐?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참여할 만한 사람, 그걸 잘 참여해야 되니까 게으른 사람이 일단 탈락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나이가 적은 사람도 탈락시킵니다. 잘 부려먹고 일하고 딴 생각하지 못하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그 기간 동안에 추려내는 거예요. 복음방 기간을 통해서 추려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할만하다, 괜찮다 싶으면 이 사람을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가면 센터라는 곳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센터가 뭐냐면은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신천지 관련된 교리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냐면은 저희가 보통 제가 이제 청년부 교육자 시절에 제자훈련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럼 보통 한 3시간, 4시간 했는데 이것도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길다고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된다고 불만이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좋았다 얘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신천지에서는 월화 수요일 빼고 목금 일주일에 4일을 하루에 3시간씩 7개월 동안 그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거는 반복과 집중 교육을 7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텐시브로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하다가 자꾸 얘기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동조하고 호응하고 대답하고 아멘하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 휩쓸려서 그냥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도 자꾸 그걸 듣고 하다 보면 진짜인가?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한번 너무 시작하면 그 의견에 경도되어 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만희에 대한 철저한 교주화 작업이 진행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내줘가지고 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생각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더 합석수를 들어가는 그 기간들인데 그때는 하루에 잠자는 시간도 3시간도 채 되지 않게 잠을 안 재우면서 교육하고 실습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못하면 또 혼내고 이 기간이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 빨리 뛰쳐나올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해요. 왜? 잘못된 것을 알아도 이 정도까지 쑥 드러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투자하고 믿어왔던 것을 참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혹시 일말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이 사람들 말은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믿어서 나 구원받고 내 아는 부모님들 친구들 다 구원해내야 되잖아. 혹시라도 이게 사실이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안감,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심리를 교모히 활용하고 또 반복 학습을 통해서 쇠뇌시키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주입시켜 버리는 거죠. 반복 학습과 집회로 자신들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진리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전도를 해서 그들의 역할이 추수꾼이기 때문에 많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져야 자기가 나중에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 되어져서 소위 말하는 지도자급 반열에 들어서 저 천국에 가서 좋은 위치와 좋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드는 의문이 뭐냐면, 복음방, 말씀방이라는 곳에 가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온전치 못하다는 거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텐데 왜 저렇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신천지가 포교 대상으로 삼는 대상인 누군가를 보면서 그 의문이 좀 풀립니다. 어떤 사람 대상이냐면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긴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아예 없으면은 그분들의 포교 대상에서 1순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딱 뭔가 미끼를 던져주면 그 미끼를 물고 집요하게 파고들거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짜맞춰진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무척 용이하고 그래서 넘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한 길에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뇌 작업이 안 돼. 교육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단들이
왜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포교해서 노리는가라는 부분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추수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추수할 대상자들이 이미 기본적인 자기들의 교육할 것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훨씬 그것을 이용해서 교육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말씀 올바로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바를 쉽게 허점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공략해내고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긴가민가 알쏭달쏭 아리까리 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표적이 되기 딱 적합한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신천지 관계된 사람들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짜맞추기식으로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연결을 잘 해줍니다. 또 그분들의 교리 중에 짝교리, 좀 이따 살짝 얘기하지만 짝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모함을 딱 연결시켜서 한 걸 딱 기가 막히게 말씀을 찾아서 구절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과 딱 맞닥뜨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대조되는 게 있고 대비되는 게 연결되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믿게 된다라는 거죠. 좀 말이 나왔으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단 사상 몇 가지만 조금 더 주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 몇 가지를 좀 더 이야기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단 사상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대부분의 이단과 똑같은 것처럼 직통계시를 주장을 합니다. 직통계시 뭐죠? 본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관련된 그 이만희의 그 회고록이라는 그 책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한 17살이가 그럴 때 어느 날 너무 힘들게 밖에 나갔었는데 하늘의 별이 자기 위에 딱 떠서 비추고 있더래요. 무슨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예수님 탄생 딱 할 때 돼서 동방 박사들이 딱 왔는데 별이 인도에서 딱 갖는 것처럼 그 장면에 패러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는 웃긴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진짜 그게 그대로 된대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백마탄 왕자의 모습을 하는데 실제로 흰색 말을 타고 있는 그 사진 찍었어. 얼마나 그게 촌스러운지 모르는데 진짜 백마탄 구세주가 저렇게 오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처음 보기 촌스러운데 그게 충분히 세뇌가 교육이 되면은 저렇게 오는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저게 저 부분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은 뭐 성도와 천국, 계시록, 실상 이런 이만희가 쓴 책을 통해서 내가 직접 받은 계시들을 이걸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직통 계시 받았다는 것 치고 정통 없고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말씀 받았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고 내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들이 내가 직접 말씀 받았다. 이거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천지 이단사상이 뭐냐면은 재림주로서 본인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재림주를 하기 위하면은 동방 끝에 재림주가 나타나는데 그 동방 끝은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본인은 보혜사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보혜사예요. 우리는 그 보혜사를 성령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명칭이 보혜사 성령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 있고 여러 일반 사람들 이만 성령이 따로 있고 자기는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하는 그 보혜사가 바로 난데 그게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어서 예수님이 뿌린 씨앗을 추수할 그 두 번째 예수, 일종의 두 번째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온 보혜사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주로서의 본인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제 세 번째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경을 비유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비유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비유로 볼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비유로 말씀하신 거 비유를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까지도 다 비유식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특별히 어떻게? 짝교리라는 걸 만들어요. 이쪽과 이쪽 구약과 신약의 구절구절들을 봐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신약이 이렇게 돼 있다. 딱딱하게 짝을 지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짝교리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한번 듣고 몇 번 듣다 보면은 진짜 그럴 뜻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구절들이 기가 막히게 연결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맥을 보면서 연결한 게 아니라 주로 구절들과 구절들만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구절들만 딱 빼놓고 보면 기가 막혀. 그런데 원래 그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 본문을 보면은 이게 그 의미가 아닌 걸 알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주를 믿어야 한다는 구원론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칭 예수 이후에 보내진 그 두 번째 예수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섯 번째는 자칭 보혜사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이만희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사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보혜사라는 말을 제가 어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살짝 얘기했었는데 보혜사라는 말이 원래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변호해 주는 파라클레토스. 이제 파라라는 말이 뭐냐면 옆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파라처치 할 때는 교회 옆에서 이제 선교단체 할 때 파라처치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일종의 말해주다, 변호하다, 대언하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은 재판정에 서서 변호사가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 내 피로 무관합니다. 라고 이렇게 변호해주는, 대언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 마지막 그 심판정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로서 이 사람은 내 피로 인해서 무죄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재판장에 얘기 좀 그런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를 이만희가 독점을 해버린 거죠. 내가 그 파라클레토스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보혜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원래 가차자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왜냐면 근데 아메리카가 미국이 된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원래 영어 음을 우리의 음가를 비슷한 걸 따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부릅니다. 불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냥 비슷한 발음을 따온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은 파라클레토스를 그냥 한국어로 만든 거예요. 글자로 따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자를 집어넣어서 보혜사라고 해서 이제 그 보혜줄 보자에다가 이제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를 떼서 보혜사라는 명칭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쉽게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냥 보혜해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같으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 사실 뭐 그렇게만 이해해도 크게 틀린 개념이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 보혜사가 이만희다라고 신천지에서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의 뜻이 보혜해주고 은혜주는 스승, 그게 바로 나를 지칭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파라클레토스의 원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가차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아주 엉뚱한 이상한 것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야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가치를 사실 상당히 깎아내립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교주가 되기 전에 배웠던 자기 앞서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례 요한과 동급시키면서 그 사람을 배도자 찍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자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냅니다. 이단들이 해석해내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을 그분들은 또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또 많이 해석합니다. 14만 4천 들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사실 14만 4천이라는 것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14만 4천이 뭐냐면은 그분들도 흰 무리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 근데 14만 4천이 뭐냐면 천국에 가서 지도급 인사가 될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생을 살면서 버림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대우를 받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서 14만 4천에 들어서 제사장까지 높은 위치를 받아. 그리고 내 아래로 부릴 수 있는, 부린다는 표현 적합하지 않지만 많은 신혼인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전세가 역전되는 거잖아. 얼마나 그걸 바라고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이슬람교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순교, 그분들이 자살 특공대 순교를 하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낙원에 가게 되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갖게 된다 라는 그 상급 의식 때문에 목숨을 내놓지 않고 그분들은 자살 특공대 조직에서 순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교리가 적용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13사천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13사천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12 곱하기 12 곱하기 하고 거기다가 천이라고 하는 모든 걸 통틀어 완전수를 곱한 게 14만4천이 되는 거니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전체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14만4천이고 그 14만4천은 신호지는 무리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다르게 해석해내서 그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안에 들을 기준은 누가 정해? 이거 이만희를 여탄 그 신천지 우리 사람들이 정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정하면서. 그 13만째 12지파 만들고 지파장이 12개잖아요. 그 12지파장을 왜 하겠어요? 13만째 그 12지파 그걸 따보니 구약 12지파, 신약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으니까 내가 자칭 예수니까 내 아래 12명의 제자가 있어도 지파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지파장이 생긴 거예요. 그것들이 모인 것이 13사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되면서 정말 그럴싸하네 라고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김일성과 관련된 사상들이 왜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나왔을 때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북한한테 막 열렬히 하느냐? 그분들 쇼를 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그렇게 해요. 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어주고 세뇌되어 왔어. 그러니까 진짜 그들은 신으로 믿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진짜로 그걸 믿는 사람. 이단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또 가끔 보면은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셔서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그걸 이렇게 추정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면 뭐가 그른지 뭐가 틀린지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이 그 이상의 기능이 마비되는 순간 온전치 못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신천지 여러 중요한 교리들은요, 사실은 이만희가 혼자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그 계보가 있어요. 사실은 신천지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단 사상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몇 개의 큰 줄기가 있고요. 특별히 이만희가 영향을 받은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 줄기가 두 줄기가 있는데 통일교 계열의 이단이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천부교 박태선 계열의 이단이 큰 두 줄기가 있어요. 이 두 줄기 가운데 이만희가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영향을 다 받았어. 그 여기저기 이론들과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JMS 정명서 그 이단이 상당히 탄탄하게 교리를 잘 짰는데 이것까지도 들고 왔어. 그래서 여기서 들고 와가지고 짜맞춰서 만들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든 이런 사상들이 아까 말했던 신천지의 그런 사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생각들과 사상들과 이런 사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성경의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 올바른 세계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은 당합니다. 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아는 게 힘입니다. 이번에는 모르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몰래 접근하는 이단 사상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벌써 만무하면 안 되는데 조금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이 교에서 무척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와 관련된 이제 설교를 가지고 한 석 달 정도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북악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의 순서 중에서 가장 긴 순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설교하는 순서가 제일 길어요.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길어요. 두 번째는 이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두 번째로 긴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서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교리, 구원의 말씀도 제대로 알아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한국말 성경도 잘 돼 있고 영어 성경도 잘 돼 있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국말과 영어 같이 이렇게 띄워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은 예전에 초대교회 이후부터 한 20세기 되기 전까지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알았을까요?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한 99%는 성경을 알거나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은요, 아주 특별한 소수만이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사도들이 서신서를 쓰고 복음서를 쓰고 그런 걸 통해 성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그 성경을 쓸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은 누구든지 다 하지만 글은 누구든지 다 쓰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뭐 문맹률이 거의 없고 다 문자 해독률이 뭐 99%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읽고 쓰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로 갈수록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읽고 쓰는 거는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신서를 썼다, 보험서를 썼다, 이거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일종의 지식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식인들 위주로 성경도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그냥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용되는 그런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떤 언어입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물론 이제 70인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그 셉투아 진투라고 하는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 구약서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도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 있는 언어,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 이런 것들은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언어예요. 물론 지금도 그리스어가 있어요. 지금도 히브리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졌던 그 언어하고 지금 현대에 사용된 언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뜻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쓰여졌던 것들을 제대로 읽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일부 소수 특화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누구? 학자들, 귀족들, 그 다음에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요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쓰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이 헬라어로 됐다가 나중에 이 헬라어가 번역이 됩니다. 어떤 언어 번역이 되면은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헬라 시대였다가 로마 시대가 되잖아요. 로마 시대 언어를 라틴어로 합니다. 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불가타 번역이라고 해요. 라틴어로 번역인데 라틴어 여기서 라틴어 하실 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몰라요. 라틴어 어려워요. 지금 이탈리아어, 라틴어하고 많이 달라요. 그거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번역돼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몰라요. 그 뭐 사제들, 수도원들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특별한 사람들 볼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루터의 종교기도 시대에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혀야 된다라는 생각 아래 그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번역됩니다. 근데 루터가 살고 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는 거예요. 독일 일반 사람들이 독일어로 되어 있는 성경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라틴어 어렵고 모르니까 못 읽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된다라고 해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한참 인쇄술 기술이 발달되면서 해서 여러 번의 이제 인쇄물이 등장 시작되면서부터 성경이 비로소 여러 사람들이 읽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적으로 넘어와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영어식 번역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뭘 아느냐? 일부 특화된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종교교육 시대까지. 그리고 더 지나서 사실은 우리로 따진다면은 거의 20세기 가까울 때까지 사람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맹률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잘 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제대로 자세히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설교를 강조합니다. 물론 여전히 캐톨릭에서는 의전을 강조하고 예전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기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설교 시간이 많고 말씀에 투여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렇게 그 안에 투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갔으니까 중간 부분 딱 이제 생략해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을 이제는 알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이 그냥 인간이 쓴 책이긴 하지만, 인간이 쓴 글이긴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작성된 그런 글이에요. 그런 문서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배운 학자일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성경을 더 자세히 알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즉 성경은 학문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이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고대 문서를 누군가가 학자로 연구를 하게 되면 학문, 즉 아카데믹한 부분으로서 공부를 하고 연구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연구해서 얻어낸 것은 그분의 신앙과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작용하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봐야 그게 내게 역사하는 능력이 강해져요. 물론 믿음 없이 그냥 성경 읽다가 성경 자체가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읽다가 회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읽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 순수하게 연구하는 목적 자체만 가지고 보다 보면 정말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뭘 이야기하고자 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뚝 잘라놓고요.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뭐를 가리켜 기록됐다고요? 여기 보세요. 너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 이게 이제 그 토라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자의 길, 이게 느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시편에 기록된 것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합쳐가지고 이제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의 구약성을 기록하는 말인데 이것들이 누굴 가리켜 기록됐다고요? 나를 가리켜.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이잖아 라고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설명을 해주면서 뭐라 얘기하면은 니네가 열심히 읽었던 그 구약성을 딱 봤지? 거기서 누구를 의견하고 있어?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나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누구냐면은 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것을 설명한 거야 라고 표현해 주니까 비로소 그들의 눈이 확 띄어져서 주님이잖아 라고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그냥 고대의 문서,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로서만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진짜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누가 잘못 알겠습니까? 믿음 없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뭐가 되냐면은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 이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45절 봤었던 우리 24장 45절 이렇게 있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Then he opened their minds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e scriptures.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을 봤는데, 구약이 있는 걸 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니까 비로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에 부활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언하고 있는 건 역시 일종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삼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삼중성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 그 자체에 예수님이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의 저희가 우선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 그 자체 예수님,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이게 말씀의 삼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말씀은 뭐에 지향이 되냐면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집중이 되고 지향이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어긋나 버리면은 그 말씀이 원래 의도되었던, 목적되었던 바를 왜곡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이 알아주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같이 계셨을 때는 이렇게 2000년 전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더불어 계셨을 때는 옆에서 가르쳐주시면 깨달아졌어. 솔직히 그 전에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쳐도 못 깨달은 그런 미련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때쯤 돼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깨달아졌어요. 그럼 이때 깨닫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 대신 다시 보낼 그분, 누구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삶을 바꾸도록, 역사하도록 하는 능력은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중점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은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참여했을 때 뭘 특별히 기도해야 되느냐? 저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성령님의 은혜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말씀에 우리 눈을 여셔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해서 깨달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묵상할 때는 더더구나 그러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내게 제대로 그것이 잘 작용돼서 그리고 적용돼서 내 안에 역사는 힘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공부도 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풍성하게 다 아름답게 결합되어질 때 비로소 말씀이 올바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역사할 수 있는 밑바탕, 즉 토전을 마련해 놓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눈을 밝히사 깨닫게 도와달라라고 그러면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을 통해서 헛된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 넘어가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한 일이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부학하늘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